말씀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소리 없이 내 옆에 찾아와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괜찮아?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나 보구나 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좋은 친구 있어요? 세상에 작년만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런 선생님 있어요? 나한테 지식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밖에 못 맞았어 라고 성적 갖고 혼내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잘 직면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를 주고 할 수 있다고 다시 용기를 줘서 전보다 더 지혜롭고 전보다 더 현명한 사람으로 나를 키워주는 그런 선생님 혹시 계세요? 이쪽에만 있네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불행해요. 이런 친구가 없어서 이런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외롭고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이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거기까지 읽을게요. 자,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는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죠. 원래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세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다른 스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고아처럼 홀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오늘 답은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 초등부 여러분 집중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근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 앞두고 항상 사도신경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이 아니고 또한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찬미의 대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예배자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리본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리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 예수님을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인정하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전 되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그 장소를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아까 우리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옆에 분들 혹시 손잡으신 분이 계시면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유럽이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잖아요. 왜 갈까요? 그곳에 종교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 안에 성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 신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콸콸콸콸콸 흘러서 그 물이 닿는 모든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7장 시작. 나를,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이 아니라 받을 성령. 그 성령을 모신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게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그 이동식 성전으로서 이 무더위에 메마른 곳에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직접 달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살려내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수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과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급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모신 신자가 어떻게 하면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비결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동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기억해 보세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신자를 의미해요.
죄의 본성을 여전히 받고 있는 신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본성대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래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널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마귀의 생각이었죠.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따랐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경험했어요?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한번 육신의 생각에 한번 유혹되고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신자는 뭐에 빠지게 된다고요? 죽음에 빠지게 된다고요. 집이 단전된 상황 기억하세요? 단수.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게 되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죠.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단수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어른분들과 함께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청년이 이번 주에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성복중앙교회에서 2010년부터 함께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뼈아픈 질병을 갖게 됐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드디어 회복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 완전히 나았대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낫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의사 선생님도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근데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부족한데? 이 생각에서 뭐가 시작되었냐면은 계속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자꾸 연기하게 되고 숨게 되고 우울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음모론으로 날 꾸미고 있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뭘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청년이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생각 덕분이었다고 저한테 지난 며칠 전에 간증해 줬어요. 저는 매일매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 속에 죽음을 경험했는데 목사님, 저를 살려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빠,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는구나. 우리 의사 선생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구나. 적어도 내가 이분들과는 숨을 쉴 수 있겠다. 내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분들과의 교회에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가정에서는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교회 생활, 그 가정 생활,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생활을 통해서 숨 쉴 공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5년 만에 사회생활로 재진입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선생님이 되어서 정상적인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5년에서 지금 10년 걸렸어요. 한 번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한 달을, 심지어 1년을, 10년을 혹은 우리의 전평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가 결국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겠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목사님도 그렇다고요. 가끔씩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걱정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제가 염려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하루에 일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바라봐야 될 영혼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내가 힘드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인데 도와주질 못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지금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자에게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은근슬쩍 불어넣어서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살게 만드니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 자유가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님의 생각을 뺏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신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날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각. 여러분을 향하는 성령님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야.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남에 비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잘생기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그 생각을 몰아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생각이 모아져 있는 책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주야로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말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는 또 다른 스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이 되는 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에 내려오셨지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받게 된 하나님의 성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과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는 자기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습관대로 말해요. 생각 없이 말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해요. 누가 그런 말 잘했냐면 베드로가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무시해도 난 주님 따를 거예요 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을 해요.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냐 서로 논쟁하며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하나님의 큰 일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달라요.
말하는 용어도 문장도 다르고요. 또 각자의 기질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많이 오해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한 입술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언어를 써요.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육신대로 내 습관대로 말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기가 막히게도 한 입술, 한 마음, 한 뜻대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던 거죠.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별을 내게 쏴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 제자 공동체가 뭘 받게 된 거예요? 제자의 귀와 학자들의 혀를 성령님을 통해 받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학자들과 같이 말하는 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뢰를 지난주 아마 여러분 길소원 목사님 통해서 보셨다고 여겨져요. 목사님이 참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소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와 문장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님이 그 말과 문장과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느꼈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8월 20일 금요일 밤에 모시게 되는 우미연 자매가 그런 자매예요. 제가 2010년도부터 이 자매를 봤잖아요. 처음 봤었을 때 이 자매의 모습과 15년이 흐른 지금 우미연 자매의 모습은 상상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예요. 이분이 법학을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1대1로 양육을 해주고 공부를 하면서 뜻을 세워 10여 년 만에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 자매가 무슨 꿈이 있냐면 이 조국의 통일에 관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통일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새터민분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새터민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가게 될까요?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남한에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만큼 남한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실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는 변호사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는,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는 이 땅에서 딱 한 사람, 돈 받지 않고 북한에서 내려와 남한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돕겠습니다. 내가 파사의 나이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은 이 자매가 그 귀순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대변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학자들의 혀를 받아 이들의 삶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자 돌아가면 직업 생각하면 다 돈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매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제자의 귀, 학자의 혀가 임하여 그 곤고한 자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전된 그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요. 성인이야도 우리 말하는 게 대부분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어린아이 같은 말들을 버리게 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성장한 자로, 장성한 자로, 어른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성장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성장한 자로서, 또 빨리 성장한 자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려면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의 그 언어가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지, 그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그 언어를 통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지를 우리가 그 좋은 샘플들을 봐야 돼요. 길성훈 목사님 통해서, 이번에 또 우미연 변호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곤고한 자를 돕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감화받아 우리도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동해요입니다. 따라 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행동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따랐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랐는지, 내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 말한 건지, 아니 육신을 따라 말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 말을 한 거였어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한 것 뿐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분간하냐고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고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이 헌금하는 거 보고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거 보고 믿지 말아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 수많은 자매들이 그 믿음 좋은 교회 오빠들 다 속잖아요. 네? 믿음 좋아 보이는 교회 오빠들 다 속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말한 건지 성령을 따라 생각한 건지 뭘 보면 아냐면 성령이 맺혀주시는 인격적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풍산키트 배웠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주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사랑, 희락, 화평이신 하나님의 인싸력에 감화 감동받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 희락, 화평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다음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점점 오래 참게 돼요. 점점 자비로워져요. 점점 doing good,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럼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많이 교제하고 영향을 받는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워지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자의 최종적인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신자 안에 최종적으로 축적되어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 세 가지인 거예요. 매우 긴 세월에 걸쳐 맺혀지는 신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백발이 성하신
정말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 정말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력 있는 그 모습,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가끔 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사랑이시며 희락이시며 화평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자주 만나시고 더 오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로워지게 되고요, 선을 행하게 된다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미운 사람 갈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워지게 되고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될 때 마침내 그 사람이 충성스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절제가 생기는 내적인 성품이 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의 열매가 바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수. 그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죽은 많은 영혼과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개인 골방에서, 교회 기도에서, 혹은 출근 퇴근 앞두고 있는 차량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충만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우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평생 익혀가십시오. 그러면 설교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일컫게 되냐면 당신은 성전입니다.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성지순례객들이 해마다 돈 모아서 그 성전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성전 보려고, 그 성지를 보려고, 어머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대, 진짜야? 라고 성지 순례객들이 참여하는, 뭐가 된다고요? 그 성전, 저 사람은 성전이야.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날마다 정화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님을 따라 뭐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그런 여러분의 한 주 평생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